공부하겠습니다. 욥기 5장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며 발등산의 빛이 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갈 길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또한 우리의 하나님 생명을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나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고 또 내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어떡하겠냐? 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방식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찾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나라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먼저 생각나고 또 자식이 먼저 생각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성경책이 있습니다. 또 설교를 잘 본문을 안 택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레이기입니다. 짐승 잡고 이러니까 이 짐승 잡고 피를 어떻게 뿌리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쓰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이기는 거의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이야기는 조금 나오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욥의 책이 두껍거든요. 그러면 욥기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그 다른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이 필요 없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욥기는 우리가 붙들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책이 뭐냐 그러면 욥기예요. 고난 당하는 욥, 어려움을 당하는 욥, 누구나 다 당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이 욥기가 많은 성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같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입으면 다이아몬드 반지에 이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는 주변의 것은 보통 금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금반지와 같고 그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를 올려놓으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된 것처럼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될 말이고 그 중에서 그것을 빛나게 하는 것. 오늘 읽은 말씀에 금상첨화다 그랬습니다. 금상첨화는 이 비단에다가 천에다가 그냥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했으면 처음이 귀하게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꽃을 술을 넣는다든지 또 물감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훨씬 이쁘 보이고 색다르게 보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용의 눈을 딱 그려놓으면 용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버립니다. 활용점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이아몬드 같이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있어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충고를 하고 도와줍니다. 그것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은 욥의 세 친구는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욥의 세 친구는 그 인근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또 지도자이니까 그의 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힘이 있고 무게가 있고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뛰어난 것이 뭐냐면 그러면 바로 욥의 이야기다. 인간은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욥의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냥 금반지로 빛나는 금반지를 낳게 되지만 고난이 그러나 이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붙들 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어떤 책보다 어떤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바스라는 젊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엘리바스는 에돔 쪽에 지금 테트라인가요? 그 성지순례 많이 가는 그쪽 지역 이 사람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다.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또 가정도 깨어져 버리고 뭐 번들고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붙어 있어봤자 뭐 의지할 게 없으니까 가버렸습니다. 막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찾느냐, 고난 당하면서 그래 아프면서 하나님 찾느냐, 하나님 좋다고 그러냐, 그럴 바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악담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 가고 그리고 자녀들 죽고 그 다음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다가 자기 몸이 병들어서 사람들이 찾아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제 그 오면 막 옛날 같으면 그 밑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혹은 머리를 숙이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럴 사람들이 침대에 지나가고 욕을 하고 지나가고 더럽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위에 하나님은 더 귀한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하필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뭘 오래 해석하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냥 집안에 앉아있고 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고난은 원망과 탄식과 불평과 그런 것밖에 안 나옵니다. 아픈 사람 앉아있어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남편 욕이나 하고 그러죠. 그때 잘해주면 지금 안 아플 텐데 혹은 내가 그때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자식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또 뭐 다 그러면 또 의사 원망하고 그러면서 고난을 그대로 내가 안고 있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자꾸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아프다, 힘들다,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이 고난 당한 것이 주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기도 용사로 세우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고난당하는 너가 고난당하고 있지 고난당한 너가 지금 사람에게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여 줍니다.
사람이 살 곳은 어떤 곳이냐면 길이 열린 곳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길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제일 먼저 집을 짓고 제일 먼저 뭐 하려면 제일 먼저 말하면 길부터 내야 돼요. 길부터 내야 그 다음에 차가 들어가는지 공사하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지 그렇게 될지 길 없는 곳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새롭게 우리가 하는 계획을 하고 또 어떤 계획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길을 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길을 열어가겠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길을 열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지금 젊었을 때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그래 인생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몸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뭐 복잡한 일이 있고 뭐 비 오는 날은 비 와서 못하고 날씨 좋은 날 놀러 가서 못하고 뭐 안 그러면 그렇게 나는 오늘은 뭐 기분이 뭐 이상해서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길을 열고 문을 열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요압에게 야 너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할 때 첫 번째 말이에요. 고난당한다. 아프다. 병문안 갔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걸 얘기했는데 수달 때문에 앉아가지고 그걸 얘기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좋은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상한 길을 가르치고 와가지고 사람을 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죽게 나아갈수록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랬습니다. 1991년 12월 18일 날 서울에 있는 관악교회 김기동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주일을 자주 빠졌어요. 주일을 자주 빠지고 놀러도 가고 그랬습니다. 12월 17일이니까 이제 18일이니까 겨울 집안입니다. 그래서 용평 스키장에 예약을 했어요. 이제 부인 집사님한테 눈이 많이 왔다는데 용평 스키장에 스키 타러 가자. 뭐 이제 일을 하니까 주말에 이제 시간 나니까 스키 타러 가자 그랬어요.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안 된다고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 된다고. 주일이 1년에 52번 있는데 그중에 한두 번 빼먹어서 봤자 무슨 약간 표시도 안 난다고. 그러면서 우기는 거예요. 놀러 가자고 스키 타러 가자고. 부인은 안 된다고 그러고 남편은 가자 그러고 그래서 차를 탔어요. 그래서 남편이 차를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운전대 잡은 사람이 가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용평으로 가는 가운데 자기 길로 가는데 저쪽에서 고속도로를 차선을 넘어가지고 자기한테 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저쪽은 막 속도를 내가 들어오고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2.5톤 트럭이 왔는데 그래서 중앙선 넘어오는 차와 꽝 부닥쳤습니다. 브레이크 한번 못 밟고 사고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다 그런 느낌 딱 한 번 들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눈을 떴더니 차가 막 폭발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자기 부인도 그렇고 뒤에 있는 아이도 그렇고 막 피를 막 흘리고 있고 막 난리가 정신 잃어버리고 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딱 들을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잘못하면 우리 식구들이 다 죽겠구나. 정경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들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 생명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하리라. 가장 위기 상황에 자기가 지금 사고 나가지고 정신이 잠깐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내 가족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 인간병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유리가 박히고 이렇게 해서 몇 번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들과 부인과 자기가 다 살아났어요. 우리가 뭐 팔도 다 골절되고 막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어서 나아졌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붙들려고 있는 건데, 위기 때,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그럴 때 못 찾으면 신앙이라는 게 어째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하나님이다 그러다 한번 그거 봐라. 이게 무슨 꼴이냐? 그렇게 비웃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뭐 빌려달라고 뭐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는 사람들은 그래 너 잘됐다 하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나치고는 찾아와서 하는 애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나라는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오면 다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우상을 많이 섬겨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전부 다 오래되면 다 신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무도, 큰 나무도 이게 오래되면 신이 됩니다.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빌고, 그 바위도 보면 또 뭐 이 모양이 좀 이상해지겠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또 빌고, 집도 뭐 이상한 집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빌고, 네.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집에 빌고 뭐 어떤 모양을 만들어놓고 빌고.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들이 어디에 의뢰하겠느냐? 나라는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아뢰리라. 자녀에게 무슨 소식이 오면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방패가 되고, 내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였으니 내가 그에게 도움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근지신이시오니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께 하려고 주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그 어떤 그런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진노를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하거나 어려운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너희가 다시 회복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께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다른 것을 찾아가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또 다른 약을 찾아가는 그런 어려운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머리가 복잡해 힘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좋은 약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을 먹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정치인들 뭐 안 그러면 경제 이재용 회장도 그러고요. 다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은 하나님께 의뢰하리라.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일을 할 때 근데 SK 지태현 회장은 그 안에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 안에서 성경도 계속 읽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출소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씨를 찾아가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약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풀려고 술로 문제를 풀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 앞에 내 일을 의탁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바스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하나님 내 같으면 나 같은 하나님 찾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 같으면 교회 나가겠다. 우리 옆집에 안 그러면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어렵다 그러고 막 걱정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교회 나가겠다고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하나님 기도하겠다고 그럼 어떤 사람도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이래 잘 됐고 어떤 사람도 이래 기도해 잘 됐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우리 간증을 하고 그것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또 내 일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다. 그렇게 우리 말합니다. 자, 무슨 일이 생기면 뭐 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일을, 내 성취한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아뢰겠다. 이런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고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어렵다 그러는데 저 사람 어려움이 내가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 아프다 그러면 허리 아프한 사람만 허리 아프고 알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아픈데 그럼 뭐 찌릿찌릿하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뭐 얘기해도 내가 안 아프면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그러면 내가 그것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중증자가 네 사람에게서 배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침대치로 들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빼하게 막 수백 명 모이는데 그 침대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급한가요? 다 급하지? 누가 비켜주겠습니까? 안 비켜줍니다. 줄 서라고 차를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을 뚫고 아래로 줄을 내려서 내립니다. 이 네 사람은 이 아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나아야 되지, 회복돼야 되지,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자기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고 와가지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가질 거 뭐 물어주면 되지 뭐. 지붕 뚫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주면 되지 뭐. 다시 지어주면 되지 뭐.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공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지. 그 누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시거리를 삼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욕하고 그건 성도의 할 일이 아닙니다. 종로성교회 다니시는 카이스트를 세우고 또 그랬던 우리 정근모 전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근데 자기 아들이 만성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래봤자 한 5년 정도밖에 못 삽니다. 한 1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때가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수술 안 된다 그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가 이제 한참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아들이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군의자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들이 어렵다 그런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아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다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IT에서 취직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 자 기도합시다 그럴 때 공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야 기도 좀 해봐 내 같으면 기도하겠어 나 같으면 하나님께 아뢰겠어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고 같이 기도하여 주는 것이 이 금상치마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럼 그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기도하고 있겠지. 기도를 못하니까 안 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그런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아픔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하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어떤 지경이 있든지 그 사람이 집을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무슨 신경을 씁니까? 아파트 살면 그 사람이 한 달 내내 집에서 안 나와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왜요?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공감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 아픔에 우리가 함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엘리바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있는 사람이지만 요업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기도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걸 공감하고 세 번째는 동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기도하자, 시간적으로 기도하자. 그것이 그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 그러면 너 쌀이나 한 부대 갖다 주고 이거 밥 해보라고. 그래야 이게 불쌍하다, 안 됐다, 힘들겠지 그런 마음도 좋지만 그 마음에 내가 뭔가를 하나 갖다 주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하라고 내가 내 자신을 희생시키고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도와줄 때 열매가 생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동참을 해야 문제가 빨리 끝나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기름 유출이 났을 때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데 있는 사람들 기름 유출 자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서울에서 기름 유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집 기름 안 들어오는데요. 기름비가 해봤자 바닷가만 가지 서울에 가져가겠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뭐 안 됐다 해봤자 그 근처 사는 사람이나 좀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이 기름 유출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해보려면 오래 걸린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이 동참하는 마음, 안 됐다는 마음 거기에서 넘어서 와가지고 그들이 뭐 따뜻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돈을 벌러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자기 어떤 명예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동참하는 이유는 안 됐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걸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이 더 커질 걸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너희가 기도해라. 그것도 중요하고 아이고 저 사람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해야 되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하신 말씀이 염소 쪽 이쪽에 왼쪽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안 숨겼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주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도 잘 지키고 뭐 또 잘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목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왔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뭘 줬느냐? 내가 아플 때 네가 돌아왔느냐? 지금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문제예요. 지재우 집사님. 그분 돌아가셨을 때 발인이 하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지재우 집사님하고 지재우 집사님 형님하고 형님 부인하고 네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되는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동참을 한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또 위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긍휼을 베푸시니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로 은혜를 베푼 자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금상치만은 기도해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에게 따른 금상첨화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주고 한번 방문해 주거나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잠깐 도와주거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피를 뿌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울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같으면 하나님께 의뢰하겠고 내 일을 주께 의탁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주고 좀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더 금상첨화 같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셨사온데 하나님 거기에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를 생각하며 돌아보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